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방송 성경에 맞춰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가라, 그래도 상관없이 가라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네, 부활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 이건 부활이 아닌 거죠.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때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던 거다라고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가설이나 또는 허구나 또는 신화가 아니라 실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상 제일 처음
만났거나 또는 그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긴 본문을 우리 오랜만에 성우의 음성으로 성경을 들었는데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소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두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범, 사상범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고 죽으신 건데 그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시는 바람에 이게 사실로 이루어질까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 용사들이 있습니다. 군인이죠. 성전이 아니고 그 경비병,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경비병 용사들의 모습과 두 가지입니다. 여인들의 모습, 또 경비병 용사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11 제자들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앞에 보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라. 그래도 상관없이 가라. 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왜 가라는 건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 즉 안식일이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없었던 여인들은 안식일 하루를 기다렸다가 이제 일요일이 밝자마자 일요일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전날 예수님은 죽으셨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즉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 동명이인 마리아 2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 가라, 그래도 상관없이 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가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들은 어디로 갔고, 경비병 용사들은 어디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이 2명의 마리아들, 자매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갔다. 즉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들, 예수님의 핵심 제자, 사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예수님을 보려고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이 돌은 무덤을 막고 있는 문입니다. 돌문, 엄청 크겠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하니 천사가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예, 느닷없이 천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천사 보신 분 있나요? 저도 못 봤어요. 천사를 꿈이 아니라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쵸? 예, 놀랐을 것 같아요. 엄청. 그런데 그 모습이 또 번개 같고 막 지진이 막 나고 옷이 하얀 것을 입고 그 커다란 돌문 위에 떡하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이만 이걸 봤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경비병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란 그 무덤을 지키던 용사들이라는 거죠. 경계병 용사들.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보다 더 겁이 많거나 소심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용사들이. 우리가 정말 갑자기 뭔가를 봤을 때 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이런 말 쓰죠. 무서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야. 떨면서. 그런데 자, 이 천사의 모습을 지금 여러 명이 본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온 목적은, 이 천사들의 관심은 그 두 여인 마리아들에게 있었어요. 경비병 용사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두 명의 마리아들이겠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더 놀래 자빠질 노릇이죠. 지금 마리아가 왜 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익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기억나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다. 자, 일로 와서 예수 시신을 안치했던 곳을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와서 예수 시신이 누였던 것을 봐라. 없어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테니 너희가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을 뵈어라 라고 전하라고 지금 이 두 여인 마리아에게 미션,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리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그래?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마리아들이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죽은 시신이라도 보고 만져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천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건 하는 거고, 예수님 먼저 만나보러 갈릴리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마리아들은 지금 이때 심경이 일단 엄청 기뻤고 두려웠다라고 8절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 마리아들은 저보다 좀 한 수 아니라 10수 위인 것 같아요. 저라면 갈릴리로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러.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말대로 했다는 거죠. 천사들은 그저 뭐 어떤 생명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증언,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 여자들은 일단 무서웠겠죠. 경비병들도 아까 죽은 사람처럼 떨면서 무서웠다 그랬는데 여인들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또 기뻤대요. 왜 기뻤을까? 먼저 내가 그토록 사모했었던,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기뻤을 것이고, 나처럼 평범한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리아들, 이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시니라. 예.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저라면 제자들한테 가긴 갈 건데 나 일단 예수님부터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처럼 갈릴리로 갔다면 길이 엇갈렸겠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을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주었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반복해서 재확인시켜 주셨죠. 그 여인들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도 잡혀서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었던 예수님의 측근 핵심 제자들에게 가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깨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여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 사상범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나쁜 짓, 도덕적 뭐 이런 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 이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서 왕이 되려고 한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뇌부는 사형을 당했지만 그 제자들은 가만둘 리가 없겠죠. 제자들도 엄청 무서웠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치고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단 여인들은 말씀에 순종한,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 예수님께로 간 거죠. 무덤으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간 것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경비병 용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 경비병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성에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들. 자, 지금 이 경비병 용사들은 왜 성으로 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났을까?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죠. 이때는 종교 지도자가 거의 뭐 정치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니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핵심 권력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비병들이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군복 입은 용사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경비를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임무는 정치 사상범, 처형당한 이 정치 사상범 예수가 자꾸 죽기 전에 부활할 거라고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거나,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부활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진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 이 경비병들은, 이 용사들은 미치고 환장하겠죠.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쵸? 예. 이게 지금 직속상관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속상관 건너뛰고 최고 권력기관을 찾아간 거죠.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나무라고 호되게 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 이 경비병 용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가 잘 때 그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용사들은 자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이 니네가 밤에 경계 근무 쓰다가 잤다 그래.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 내가 돈 줄게. 이건 뭐죠? 이상하죠? 자지도 않았는데 잤다고 해라고 하질 않나? 경기 근무 쓰다가 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 해부되고, 군기교육대나 영창 없어졌나요? 군기교육대나 뭐 군사법원 가겠죠? 군사법원까지는 안 가겠구나. 군기교육대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난 자지도 않았는데. 근데 돈까지 주네? 그걸 돈도 많이 줬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받고 그냥 군기교육대 한번 가? 무슨 소리? 정의대로 정의를 지켜야지. 난 돈 안 받아. 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쨌거나 조사는 받을 텐데 경기작전에 실패했는데, 그렇죠? 자, 근데 아무래도 징계받을 것이 용사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 직속상관에게 들리면, 군단장, 군사령관에게 보고가 되면, 이 사실이 보고가 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 대제사장이잖아. 우리가 말해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너희한테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징계위원회 해부되지 않도록 내가 힘써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받을만 해요, 돈? 그렇죠? 그랬을 것 같죠? 그렇죠? 자,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오늘날은 지금 오늘날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로 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세월 한참 지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이 말이 예수의 시신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간 거래 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의 이 계략과 이 용사들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때 당시까지도 퍼져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거 뭔가 좀 상황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용사들이 경계 근무에 실패했기 때문에 직속상관이나 상급부대로부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야, 너희들 중에 아는 대제사장 백 없냐? 줄 좀 대봐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뇌물을 대제사장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면 하면 안 되겠지만, 그쵸? 근데 지금 거꾸로 뒤바뀌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에게 정치 사상범, 국가를 전복시킬 사상범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까지 당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형시켜라라고 끝까지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시면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용사들을 매수하는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나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일 처음에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 용사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든지 제자들에게 여인들과 함께 가든지 했었어야 했건을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권력자들, 세상에 힘 가진 사람에게 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로 갔고 경비병들은 권력자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자, 여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았고 경비병 용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11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죠. 그래서 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었다며 너희들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어 라고 하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읽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11 제자였다면, 내가 이 두 여인 마리아였다면, 내가 경비병이었다면, 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내가 11 제자였다면, 저 마리아들 우리가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교육도 시키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할 때 예수님께 왔었던 그 여인들이에요. 안면이 있기는 있어. 근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다 찾아와 가지고서 한다는 말이 죽은 스승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정신이 나갔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본 사람 없다면서요, 여러분들. 저도 못 봤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천사 만났다고 지금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는 좀 고민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듣자마자 바로 갈릴리로 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거는 아마 분명컨대 그 순간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저께 금요일 날 이 얘기를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성경을 2장만 앞으로 넘겨서 2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지금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금요일 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어. 자, 찾아볼래? 구약 성경.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오늘 밤이거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게 될 거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그저께 하셨는데 지금 마리아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났던 거죠. 듣자마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쏜살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경배도 드리고 막 우리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하나님이셨군요 막 해놓고 살라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7절. 정말 충격적입니다.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지금 만났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배까지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미쳐버리겠죠?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데 내가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때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마태복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심은 뭘까? 뭘 의심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 이런 의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과연 제자들이 지금 막 우르르 뛰어가니까 같이 뛰어가긴 했는데 가서 뭐 누구 보고 막 절하고 난리를 치니까 나도 같이 예배하긴 했는데 과연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 맞을까? 이런 의심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한 예수님이 그저께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었지만 근데 진짜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나? 라는 의심도 스멀스멀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좋아, 이분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 치고 그럼 더 큰일인데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도망쳤던 나를
과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심도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짜 내가 따랐던 이 스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모습, 내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세계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수레바퀴 예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증거를 우리가 다룰 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18, 19, 20절 말씀이 바로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상명령인 18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아하니 이 말씀은 너무 커서 이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드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의 믿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은 내려졌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무슨 이런 자신 없는 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지상대위임 명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곳이 어디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인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 그런 나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제자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엄청 성장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의심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2000여 년 전 똑같은 부활의 그 아침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용사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